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8장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그동안 우리 보충 수업을 이 김 목사가 대신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고, 저도 이 강단을 대신 맡아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3번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자,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꿈이고 표상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해나가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라 인생 모두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이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하늘을 쳐다보려면 물동이를 이지 말아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쥐고 가다가 하늘 못 보다가 물 다 쏟지요. 잘못하면 물동이마저도 깨버립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몰라도요, 그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미국의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어렵더냐?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거. 왜냐하면 공산세계에서는 밥도 그냥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배급해 준 대로 살잖아요. 뭘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사니까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유세계에 살면요, 자유로운 삶을 살면 언제나 이 선택에 부담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잖아요. 아, 날씨가 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 선택이에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왜 지난주에 이거 입었는데, 선택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뭘 먹을까, 간단하게 말 라면 먹고 갈까 빵을 구울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부인네들이 잘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편 보고 아이들 보고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선택을 딱 해가지고 하나 딱 고르면 제일 쉬워요. 근데 선택이 참 어렵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석주간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라 공부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또 결혼해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문제를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생긴 사건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냐면 별 것 없어요.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의 죄목이 2가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왜? 안식일날 병 고쳐주더라 이거죠. 이게 죄목이에요. 두 번째로 죄목이 뭐냐 하면, 예수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재판을 놓고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어떤 종교적인 문제이지 사람을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놔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의 손을 빌려서 우리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강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강도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항하다가 잡혔는지 아니면 못된 강도짓 하다가 붙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빌라도가 이 예수와 바라바를 비교시키고 경쟁시켜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바라바를 죽이라 그러고 예수 놔주라 할 정도로 레벨이 갖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릴 말씀은 강도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를 택하지 마라. 이 말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도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강도 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과 악의 대립을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의 대립.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악한 짓 했습니까? 병자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셨고 저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용기를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선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사람들이 이름 날 정도로 악한 인간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 욕심을 내세우려니까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까? 못된 짓 하며 살고 싶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것을 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분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야, 너 배고프거든 남의 집 거 좀 훔쳐라.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이 장성해 가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뭘 택하느냐? 죄 짓는 걸 택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 내 출세 위해서, 내 권력을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한국 보세요. 정권만 바뀌어졌다 그러면 줄줄이 잡혀 들어갑니다. 다 악한 짓 한 거예요. 다 뇌물 먹었어요. 다 못된 짓, 돈 긁었어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다 죄인이야.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다 천사처럼 살았고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바라바를 택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좀 잘 살아보자 이거지.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거지. 돈 좀 넉넉히 가지고 큰 소리 좀 쳐보자.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택하고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조금 눈 감고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좋겠느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야 돼. 난 예수를 택해. 나는 예수 쪽에 서야 돼.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38년에 불란스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3세예요. 이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조카인데 왕권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로 가면서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도 잘하고 사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십몇 년 후에 그 자기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는 전쟁에서 포로도 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이유가 뭐냐? 노를 할 줄 몰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수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노를 말하고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수염이 카이젤 수염 이렇게 나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염만 베베 꼬면서 답을 못했어요. 결정을 못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불란스의 여러 가지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돌아가서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프랑스가 전쟁에 졌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왜요? 선택할 줄도 몰랐고 선택에 있어서 이건 나라의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yes, no를 할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삶이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죄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갈 길이 아니야.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서야 돼 하는 그런 그 선택의 여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의사 선생님, 그때는 왕진할 때예요. 요즘은 병원에 다 찾아가잖아요. 그때 의사들이 왕진을 가줄 때입니다.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선생님 빨리 좀 오시라. 그래서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빨간불입니다. 신호등에 서야 되잖아요. 그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오더니만 총을 꺼내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뭐 이 말쯤 할 여가 없어요. 총 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뺏기고 이제 그때 이제 빨리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체하다가 택시를 타고 그 집을 갔습니다. 가보니 벌써 아이는 죽었어요. 죽은 지 20분 됐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뭐 아들을 끄양까 우는 남자가 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 차를 뺏은 그 강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무 차나 강도짓 하면서 차를 뺏은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의사가 먼저 갔어야 됐잖아요. 물론 의사인 줄 몰랐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항상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바른 길만 가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서고 내가 좀 불편해도 말씀 안에 서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에 군중심리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것이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 실패를 안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요 거의 40%가 10사람이면 4사람이 뭘 쳐다보는 것이면 같이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네요. 15사람이 서 있으면요 80%가 다 같이 쳐다봅니다. 뭐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쳐다보니까 나도 쳐다봐. 이 사람이 신경하고 쳐다보니까 뭐 있는데 물어가면서 그게 10사람 중에 8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리예요.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명품 짝퉁의 구별. 여러분 가능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명품을 들고 댕겨서 왜? 아무 가방에나 뭘 싣고 댕기고 들고 댕기는데 뭐 문제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명품. 왜? 저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짝퉁 그거 들고 댕기다가 망신할까봐 진짜 조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군중심리로 움직일 때거든요. 흥분해서 같이 움직이다가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판단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방 신상들을 많이 섬기니까 거기에서 바울 사도의 전하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라, 예수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사가기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장사가 안 돼요. 그냥 우상을 사가야 자기 집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라 하는데, 바울은 그때 없어서 바울 일행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선동하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 태반이 어떻게 모인지를 모르고 왕왕거리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왜 모이는지 왜 가는지 그걸 몰라. 우리가 무슨 삶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것이냐 가지 말아야 할 것이냐. 남이 하늘 쳐다보면 나도 같이 쳐다볼 거냐. 내가 시간이 얼마인데 난 가야 돼. 내 길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하고.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오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갈까? 그 판단은 뭐로 하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주의를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은 그래 가도 괜찮다 하실까? 내 유노움 하실까? 판단은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원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내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닥터가 하겠다. 저 의사가 됩니다. 변호사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건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러나 왜 돼야 될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네가 정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네가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게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주장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내 주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 생각대로 실패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은 우리 불렀던 찬송 549장 이거 부를 때요, 그분은 특별하게 불러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안 하고 내 주여 멋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멋대로.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주장 아닙니다. 내 주의 뜻대로, 우리 주님 멋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만식이라는 선생이 계셨어요. 그분 장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암살당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인가 그랬는데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봤는데요, 야, 교회가 특별한 곳이구나. 성도들이 모인 걸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았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의 대주가라 그래요. 술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쫑 파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 술 한잔 하자. 그 대신 오늘의 이 술자리는 마지막 술자리야. 나 다시는 너희들과 술 안 마셔.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나를 만나려 그러거든, 예수 믿으면 나를 만나. 나는 이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바로 숭실 학원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라 그래.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정말 억수로 마신 거예요. 억수로 마신.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니까요 술 기운이 몸에 확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 숭실학교를 갔습니다. 가니까 교장이 학생이 하나 들어오는데 22살 난 청년이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이게 완전히 술정병이야. 그래서 왜 왔어?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학교. 그래서 공부해서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 학장인 배위랑 선교사가 감동을 하고 학교 입학시키고 그분이 나중에 숭실학원에 교사가 되고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장로로서 봉직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게 친구가 많습니다. 내가 같이 놀아줄 사람 많았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은 난 하나님의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된다면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좋은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결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 하나님 바라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